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안 찾은 분이 너무 많아요? 자, 찾아드리세요. 신명기 5장 16절 270페이지 있어요. 270페이지 구약성경 270페이지.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요. 제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된다는 말은 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를 잘 섬겨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이정자들을 뽑을 때에 집안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수신 나를 다스리고 수신제가 집을 다스리고 수신제가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은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말이 있고, 가화만사성 그런 집에서 화목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또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제사요. 그래 어떻게 되니까 부모에게 잘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제삿날만 되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한문을 좀 아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방 접어주고 한문으로 써주라 그래요. 그 뭐라고 쓰냐? 현고 학생 부군신이라고 씁니다. 한문으로.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 우리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 말이요. 현고 학생 부군신이가 그 말입니다. 그래 지방을 접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한문을 써가 붙여놓고 걷다 대고 뭐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 절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두 분을 절해요. 복을 많이 주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걸 갖다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제사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결혼해 보니까 제사가 10개, 12개 돼요. 그래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런데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이 후손들이 잘 돼야 될 것인데 계속 망합니다. 후손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3, 4대가 망한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낸 집 치고 잘된 집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한 모든 나라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기일날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기일날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것이니까 그때 이제 제사를 드려가지고 잡수시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세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귀신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귀신을 섬겨가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귀신이 싫어하는 복숭아 나무 심지 마라. 그리고 빨랫줄도 옆으로 이렇게 반드시 하지 말고 귀신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풍속이 많은지 모릅니다. 덕립날이 되어지면 덕립죽을 막 온 사람한테 뿌리고 다닙니다. 왜? 악한 귀신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덕립죽을 뿌립니다. 또 마루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엄나무, 가시 있는 엄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딱 줄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가시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끔. 못도 내 마음대로 못 박아요. 부엌이 평탄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넘어져가고 다치고, 못 박다가도 다치고, 우리 사촌 형님은 집을 사가지고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제 옷 걸을 데가 없는 거요. 그래서 벽에다가 못을 내고 망치로 딱 때렸는데 하필이면 그 못이 튀어가지고 눈을 쑤셨어요. 그러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그래요. 제사를 하면 조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 빙자해가지고 점쟁이들이 귀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나 놀랬다니까요. 어머니하고 같이 무당집에 갔어요. 왜 그냐? 왜 무당집에 갔냐? 우리 형님이 시제를 모시러 갔는데 할아버지 묘가 멧돼지가 팠는가 뭐 다른 짐승이 팠는가 구멍을 뚫어놨어, 몇 동을. 그러니까 손자된 입장에서 할아버지 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으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돌을 주워 와갖고 돌로 다 막아가지고 때를 주워 와갖고 때를 다 막고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니까 막 칭찬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그래도 야 그러면서 막 우리 형님 칭찬받고 내려왔어요. 한 20-30명 올라가갖고 시제 모시다가.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아파 봅니다. 집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무당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싹 하니까 무당이 여잔데 박보살인데 무당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왜 내 묘떡을 손댄다는 거예요. 참말로. 내가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온상복귀 하면 다른 사람이 온상복귀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묘떡을 만지는 우리 형님이 가서 올라가가지고 온상복귀를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점쟁이 집 갔다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한테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돌 다 빼려고 때도 갖다가 다 하고 잔디도 빼내가지고 온상복귀를 하니까 거짓말같이 나아프네. 이야, 귀신 역사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려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면 문제가 오니까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사 때문에. 왜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인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혹시라도 귀신이 해코지할까 싶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제사 지내면은 3, 4대 저주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에 조상이 찾아온 거 아니라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밥 먹어봤지 여러분들? 진짜 맛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밥인데 맛이 없느냐 물어봤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먼저 먹었기 때문에 맛이 없다 그러더라니까요.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제사밥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요. 너희들은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는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은 악령이 역사합니다. 제사 지내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잘 풀린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냈더니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망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치고 잘 된 집안이 없고 제사를 많이 지낸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귀신, 마귀, 사단이가 가장 큰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 마귀.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원래는 누시엘 천사였어요. 누시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의미하는 미가엘. 엘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인데 찬양을 담당했던 누시엘이 있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는데 하늘나라에서 딱 내려오면서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누시엘이 누시퍼가 됐어요. 누시퍼가 됐는데 이 누시퍼를 갖다가 사단, 마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따르면은 정치하는 이정자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능력을 따르면은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죽여요. 진짜 우리나라 독재자들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전두환이도 많이 죽이고 박정희도 많이 죽이고 그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많이 죽였어요. 대통령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건립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6.25가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북한군을 물리칠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평양까지 다 물리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딱 그렇게 방송을 해놓고 서울 사람들 피난 못 가게 한강다리를 그때 하나밖에 없는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라. 그래놓고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하게 되니까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서울 시민이 열받아서 난리. 당신 말이야. 왜 하필이면 피난 못 가게 해가지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죽었다. 피난 못 가서. 당신 대통령 맞냐? 사과해라. 사과하고 난 다음에 서울 들어와라. 자기 밑에 있는 서하를 시켜가지고 저 자익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 죽였어요. 대구에 내려갔네. 10월 1일 날 대구에 전쟁 중에 대구에 내려갔는데 대구 사람들도 당신 그럴 수 있냐? 진짜 이 나라 대통령 맞냐? 맞으면 왜 미국으로 도망가냐? 한국에 있어야지. 지금 북한군들이 또 쳐들어내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그래? 그러더니 또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모조리 다 죽였어요. 제주도로 갔네? 다 죽였어요. 4.3 사건. 거제도 갔네? 다 죽였어요. 영동에 갔는데 영동이 아예 그 다리 밑에다가 모아놓고 다 죽였어요. 하여튼 자기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자익이라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말을 못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에 대해서 욕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전두환한테도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전두환 정권 이 폭력 정치 아예 뒤따라다녔어요. 순사들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이 정자가 공중곳에 잡고 있는 사단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버리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재가 들어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승만이는 대통령 내가지고 6.25 때 미국으로 도망가고 지금 북한군들이 낙동강만 건너오면은 비참하게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 장로님 30명이 모여서 부산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역사해갖고 원래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소련 대표가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남한을 도와줄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딱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련군 대표가 딱 오다가 차가 빵꾸 나버렸네. 그래갖고 미국 오고 영국 오고 한국 도와주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독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립운동할 때 유관순 18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관순이가 죽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에 가죽이 없어요. 머리를 가죽을 다 벗겨버렸어요. 뼈만 남았어요. 가슴을 보니까 가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칼로 오려내버렸어요.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엉망이에요. 자궁 파열, 방광 파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애국 기자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춘영이라는 일본 앞잡이가 매국노죠. 정춘영이라는 일본 앞잡이가 그 유관순을 고문했는데 머리를 가죽을 벗겨버리고 가슴을 오래 내뿔고 그래야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욕조에 집어넣어놓고 불을 꺼불고 미꾸라지를 한 세숫대 가져와갖고 그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미꾸라지는 어두우면은 구멍을 찾아 들어간다네. 그래야 자궁 파열되고 방광 파열되고 다 그래갖고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참합니다. 근데 그 친일파 36년 동안 녹을 먹고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들 중심으로 정권이 세워진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뚱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파 세력들이. 독일은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돼가지고 독일은 지금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영웅이라고 그때 당시 영웅이라고 했던 히틀러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어느 날 어렸을 때 동네 뒤를 돌아가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질러요. 보니까 엄마가 유태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성공해야 된다. 나는 진짜 성공해야 된다. 왜 그냐? 우리 엄마를 괴롭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완전히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나라 헌법에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해서 말하면은 무조건 3년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그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 4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는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만들어 놨어요. 영천에 가면 돌할매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돌할매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복치를 넣어놓고 가가지고 돌 위에 돌이 놓여져 있는데 복을 자기가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돌이 들어지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돌이 꼼짝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할매의 신기함을 맛보기 위해서 거기에 점치러 간 사람이 하루에 2,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울 일이죠. 그러면 그 돌을 통해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귀신이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짐승 앞에 가서 절하고 서로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는 소가 지나가다 똥 싸면 아이고 우리 신께서 똥 쌌다고 하면 좋아한다네. 참말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엄나무가 4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느티나무가 2개가 있는데 다 몇백 년씩 됐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 제사를 세 군데 지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어디 안 가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탔네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써요. 그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다른 이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쫓겨날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해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블레셋 나라가 그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을 모조리 죽여버리자라고 말했으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올 때에 야곱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야곱을 승리하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형 예서가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예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서로 모르고 어금고 안고 하면서 막 서로 울고불고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뿌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달이 되면은 이장을 많이 합니다. 왜? 윤달을 귀신이 모른다네? 해코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장을 많이 합니다. 윤달에는 결혼을 안 합니다. 예식장마다 텅텅 빕니다. 왜? 윤달이기 때문에. 손 없는 날 이사 많이 갑니다. 손 없는 날 장 담급니다. 손 없는 날 무슨 행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귀신이 해코지 안 하기 때문에. 귀신이 놀러 간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날 이사 많이 갑니다. 이사 비용도 많이 주고. 우리는 세상 풍속과 귀신을 섬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자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지만 그 후손은 비참하게 망해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낼 때에 3, 4대 거쳐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후손들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한 자리에서 예배한 자리에 옮겨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